사랑하는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 정말 특별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아침 시간을 어떻게 보내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준비하면서 아침 식사를 하면서 무엇을 듣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텔레비전을 켜놓습니다. 아침 뉴스를 보거나 아침 프로그램을 틀어놓습니다. 어떤 분들은 라디오를 듣습니다. 음악 방송이나 뉴스 방송을 들으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내일 아침부터 아침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틀어놓으십시오. 텔레비전 대신, 라디오 대신, 음악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틀어놓으십시오. 그냥 틀어놓기만 하셔도 됩니다.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침 준비를 하면서, 식사를 준비하면서, 밥을 먹으면서 그냥 배경음악처럼 틀어놓으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에 은혜가 부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제안이 아닙니다. 제가 50년 넘게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성도들이 간증한 내용입니다. 아침에 말씀을 틀어놓기만 했는데 가정이 변하고 자녀가 변하고 사업이 변하고 건강이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간증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왜 아침에 말씀을 틀어놓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말씀을 틀어놓아야 하는지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것을 실천해서 놀라운 축복을 경험한 분들의 이야기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팟간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있든지 말씀을 강론하라고 하셨습니다.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즉 하루 24시간 내내 말씀과 함께 살라는 것입니다.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집 문설주에 기록하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라고 하셨을까요?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우리의 말을 지배하고 우리의 행동을 지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대를 사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뉴스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합니다. 세상의 음악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합니다.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우리의 감정을 지배합니다. 그러니 하루 종일 세상 생각, 세상 근심, 세상 염려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나 아침부터 말씀을 틀어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이 우리의 귀로 들어와 마음에 새겨집니다.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도 말씀이 우리 안에 쌓입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이 자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말씀 듣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주일 예배 때 설교 듣는 것이 전부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30분 정도 말씀을 듣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니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메마르고 세상 염려에 쉽게 흔들립니다. 그러나 매일 아침 말씀을 틀어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일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 믿음이 자랍니다. 영적으로 강건해집니다. 세상 염려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평안이 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일 아침부터 말씀을 틀어놓으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을 아침에 틀어놓으면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입니다. 어두운 곳을 비추는 등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보여주는 등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길의 빛입니다. 앞길을 환하게 밝혀주는 빛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는 빛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매일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인생의 큰 결정들을 해야 합니다. 자녀 문제, 손주 문제, 재산 문제, 건강 문제. 이런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길을 잃을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누구에게 물어봐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다릅니다. 말씀이 우리의 등이 되고 빛이 됩니다.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길을 보게 됩니다. 복잡한 문제 앞에서도 답을 찾게 됩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습니까? 아침부터 말씀을 틀어놓으면 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부터 말씀으로 시작하면 하루 종일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합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 어떤 결정을 해야 하든 아침에 들은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70대 중반이신데 5년 전부터 매일 아침 말씀을 틀어놓기 시작하셨습니다. 계기는 이러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텔레비전을 켜고 아침 뉴스를 보고 있었는데 온통 안 좋은 소식뿐이었다고 합니다. 사건, 사고, 경제위기, 전쟁과 분쟁 소식. 그 뉴스를 보고 나니 마음이 너무 무겁고 우울해졌다고 합니다. 아침부터 기분이 가라앉고 하루 종일 그 뉴스 내용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교회 수요 예배에서 목사님께서 신명기 6장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집에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날 권사님은 깨달았다고 합니다. 자신이 아침마다 뉴스로 하루를 시작했다는 것을, 세상 소식으로 마음을 채웠다는 것을,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내일부터는 텔레비전 대신 말씀을 틀어놓겠다고. 다음 날 아침부터 스마트폰으로 성경 낭독을 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오랫동안 아침마다 뉴스를 보는 것이 습관이었기 때문입니다. 뉴스가 궁금해서 텔레비전을 켜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참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침 준비를 하면서 밥을 먹으면서 설거지를 하면서 계속 말씀을 틀어놓았습니다. 처음 며칠은 별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냥 소리가 들릴 뿐 특별히 마음에 와 닿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쯤 지나자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기대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을 듣게 될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실까? 기대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뉴스를 볼 때의 불안과 우울이 사라지고 평안과 기쁨이 임했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더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면 아침에 들었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자녀와 통화할 때도, 손주를 볼 때도, 시장에 갈 때도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게 되었습니다. 짜증날 일이 있어도 참게 되었고, 화날 일이 있어도 용서하게 되었습니다. 염려될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맡기게 되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가정에도 변화가 왔습니다. 같이 사는 남편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침부터 시끄럽다고 불평했던 남편이 나중에는 자기도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식사할 때 말씀이 흘러나오니 자연스럽게 귀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 남편도 말씀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이 좋더라. 그 구절이 무슨 뜻이냐? 이런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부부 사이의 말씀으로 대화하니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사소한 일로 다투던 것이 줄어들었고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게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나자 자녀들도 알아차렸습니다. 주말에 집에 오면 엄마 아빠가 많이 변하셨다고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잔소리가 많았는데 이제는 격려가 많아졌고 예전에는 걱정이 많았는데 이제는 평안해 보인다고 했습니다. 무슨 비결이냐고 물었을 때 권사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침마다 말씀을 틀어놓는 것뿐이라고. 그것만으로도 우리 부부가 이렇게 변했다고. 지금 권사님은 5년째 매일 아침 말씀을 틀어놓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것을 권합니다. 교회에서 만나는 분들마다 아침에 말씀을 틀어놓으라고 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간증합니다. 아침에 말씀을 틀어놓기만 했는데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부부 관계가 회복되었고 자녀 관계가 좋아졌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습니다. 말씀이 제 발의 등이 되고 제 길의 빛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도 내일 아침부터 말씀을 틀어놓으십시오. 텔레비전을 끄고 라디오를 끄고 말씀을 틀어놓으십시오. 그냥 틀어놓기만 하십시오.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루 일을 준비하면서 밥을 먹으면서 설거지를 하면서 그냥 틀어놓으십시오. 그러면 말씀이 여러분의 발의 등이 되고 여러분의 길의 빛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두 가지 조건을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둘째,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조건을 어떻게 충족할 수 있습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쌓여 있다는 의미입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가득 채우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계속 듣고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특히 반복적으로 들어야 합니다. 한 번 듣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어야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말씀을 틀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반복해서 말씀을 듣다 보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쌓입니다.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도 말씀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라고 하셨습니다. 조금이 아니라 풍성히 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읽고 많이 묵상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하루 종일 성경만 읽을 수는 없습니다. 할 일도 많고 바쁜 일도 많습니다. 그러나 아침에 말씀을 틀어놓으면 가능합니다. 다른 일을 하면서도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귀로 계속 말씀이 들어오니 말씀이 풍성히 쌓입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자영업을 하시는데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시느라 성경 읽을 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주일 예배는 나가지만 평일에는 말씀을 읽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늘 아쉬움이 있었고 영적으로 메마르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에서 아침에 말씀을 틀어놓으라는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날부터 집사님은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식당에 나가서 준비를 할 때 스마트폰으로 성경 낭독을 틀어놓았습니다. 재료를 손질하면서 음식을 준비하면서 청소를 하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손님이 오기 전까지 약 2시간 동안 계속 말씀을 틀어놓았습니다. 처음에는 일에 집중하느라 말씀이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배경음악처럼 흘러갈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매일 반복하다 보니 조금씩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구절은 귀에 확 들어왔고 어떤 말씀은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손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손님이 많이 오면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이제는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까다로운 손님을 만나면 짜증이 났는데 이제는 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보니 아침에 들은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들이 마음에 새겨져서 그대로 살게 된 것입니다. 6개월이 지나자 더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장사가 더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이 이 집은 분위기가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주인이 친절하고 음식도 정성스럽고 오면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단골 손님이 늘어났고 입소문이 나서 새로운 손님들도 많이 왔습니다. 1년이 지나자 매출이 30% 이상 늘어났습니다. 집사님은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아침마다 말씀을 틀어놓았더니 말씀이 자기 안에 풍성히 거하게 되었고 그 말씀이 삶을 변화시켰고 그 변화가 사업의 축복으로 이어졌다고. 지금도 집사님은 매일 새벽 식당에서 말씀을 틀어놓습니다. 그리고 손님들에게도 이야기를 나눕니다. 어떤 손님이 장사 비결을 물으면 집사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특별한 비결은 없습니다. 다만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입니다. 말씀이 제 안에 거하니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도 말씀을 틀어놓으십시오. 집에서든 직장에서든 차 안에서든 말씀을 틀어놓으십시오.
그러면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질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사야 55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뿌리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한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비와 눈 같다고 하셨습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와 땅을 적시고 소출이 나게 하고 싹이 나게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보낸 일에 형통하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귀에 들어오면 그 말씀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간단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면 됩니다. 말씀을 우리 귀에,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일하십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하셨습니다. 죽은 글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활력이 있어서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예리한 검처럼 우리의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러니 아침마다 말씀을 틀어놓으십시오. 그 살아있는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일하실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한 장로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분은 평생 술을 드셨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술을 좋아하셨고 나이가 들어서도 매일 저녁 술을 드셨습니다. 교회는 다녔지만 술은 끊지 못했습니다. 여러 번 끊으려고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가족들도 걱정했고 건강에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간 수치가 나빠지고 혈압도 올라가고 의사는 술을 끊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녁만 되면 술 생각이 나고 참으려고 해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에서 말씀을 틀어놓으라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한 권사님이 간증하는데 아침마다 말씀을 틀어놓으니 삶이 변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장로님은 반신반의했지만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스마트폰으로 성경 낭독을 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식사 때, 출근 준비할 때, 차를 타고 갈 때 계속 말씀을 들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여전히 술 생각이 났고 술을 마셨습니다. 그러나 계속 아침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2주쯤 지났을 때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저녁 습관적으로 술을 따라 마시려는데 갑자기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아침에 들었던 고린도전서 6장 말씀이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 말씀이 마음에 꽂혔습니다. 내 몸은 성령의 전이구나.
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구나. 그런데 술로 내 몸을 망가뜨리고 있구나. 그날 저녁 장로님은 술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이제 술로 성령의 전을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날부터 술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술 생각이 났고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매일 아침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이 힘이 되었습니다. 술 생각이 날 때마다 아침에 들은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이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 말씀이 술의 유혹을 이기게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났습니다. 그렇게 6개월을 술 없이 지냈습니다. 평생 술을 끊지 못했는데 말씀의 능력으로 끊게 된 것입니다. 1년이 지나자 건강도 회복되었습니다.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혈압도 안정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술에 끌려다니지 않으니 자유로웠습니다. 지금 장로님은 술을 끊은 지 3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매일 아침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간증합니다. 평생 끊지 못한 술을 말씀이 끊게 했습니다. 내 의지가 아니라 말씀의 능력이었습니다. 말씀은 정말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일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에게도 끊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까? 버리지 못하는 습관이 있습니까? 극복하지 못하는 약점이 있습니까? 말씀을 틀어놓으십시오. 매일 아침 말씀을 듣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일을 말씀이 하실 것입니다. 네 번째로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입니다.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주야로 묵상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지켜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길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항상 말씀을 입으로 말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고백하고 말씀을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하루 종일 성경을 암송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말도 해야 하고 다른 일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침에 말씀을 틀어놓으면 말씀이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귀로 계속 말씀을 들으니 그 말씀이 자연스럽게 입에서 나오게 됩니다. 주야로 묵상하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들은 말씀이 하루 종일 머릿속에 맴돕니다. 무슨 일을 하든 어디를 가든 그 말씀이 따라다닙니다. 그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며느리와의 관계로 오랫동안 고통받으셨습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 매일 부딪혔고 작은 일로 자주 다투었습니다. 권사님은 며느리가 불만이었고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부담스러웠습니다. 그 사이에서 아들은 힘들어했고 손주들은 눈치를 봤습니다. 권사님은 교회에 다녔지만 며느리에 대한 원망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기도할 때도 며느리가 변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며느리가 잘못했다고 생각했고
며느리가 달라져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에서 아침에 말씀을 틀어놓으라는 설교를 들었습니다. 반신반의했지만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부엌에서 성경 낭독을 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준비를 하면서, 식사를 준비하면서, 설거지를 하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며느리도 함께 들었습니다. 같은 집에 사니 자연스럽게 며느리 귀에도 말씀이 들어갔습니다. 처음 며칠은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며느리가 불만스러웠고 서운한 일들이 계속 생겼습니다. 그러나 일주일쯤 지났을 때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에베소서를 듣고 있었는데 4장 32절 말씀이 귀에 확 들어왔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 순간 권사님은 깨달았습니다. 며느리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자신이 먼저 친절해야 한다는 것을, 며느리의 잘못을 지적하지 말고 자신이 먼저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자신을 용서하신 것처럼 자신도 며느리를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그날부터 권사님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에게 먼저 말을 걸었고, 먼저 웃었고, 먼저 도와주었습니다. 며느리가 실수해도 지적하지 않고 덮어주었고, 며느리가 서운하게 해도 참았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화가 나고 서운하고 불만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매일 아침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이 힘이 되었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라. 서로 용서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 말씀이 권사님을 변화시켰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며느리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변화를 보고 며느리도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대화가 늘어났고 오해가 풀렸고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서로 배려하고 서로 도우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며느리도 이제는 아침에 말씀 듣는 것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함께 말씀을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말씀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말씀으로 대화하니 관계가 더 깊어졌습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말씀을 틀어놓기만 했는데 우리 가정이 변했습니다. 제가 변했고 며느리도 변했고 가정이 평안해졌습니다. 말씀이 정말 우리 가정을 형통하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도 말씀을 틀어놓으십시오. 가정에서 말씀을 틀어놓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여러분이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4가지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첫째,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침에 말씀을 틀어놓으면 말씀이 여러분의 발의 등이 되고 길의 빛이 됩니다.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길을 보게 되고 복잡한 문제 앞에서도 답을 찾게 됩니다. 둘째,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을 틀어놓으면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히 거하게 됩니다.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집니다. 셋째, 이사야 55장 10절과 11절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일을 말씀이 하실 것입니다.
넷째,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을 틀어놓으면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않고 주야로 묵상하게 됩니다. 그러면 길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됩니다. 이 네 가지를 내일 아침부터 실천하십시오. 텔레비전을 끄고 라디오를 끄고 말씀을 틀어놓으십시오. 성경 낭독이든 설교든 찬양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틀어놓으십시오.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틀어놓기만 하십시오. 아침 준비를 하면서, 식사를 하면서, 출근 준비를 하면서 말씀이 흘러나오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에 은혜가 부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달라질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확신합니다. 50년 넘게 목회하면서 수많은 성도들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아침에 말씀을 틀어놓기 시작한 후 삶이 완전히 변했다는 간증들입니다. 부부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간증, 자녀가 변했다는 간증, 사업이 형통해졌다는 간증, 건강이 회복되었다는 간증, 중독에서 벗어났다는 간증. 모두 아침에 말씀을 틀어놓은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축복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8장 1절과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말씀을 청종하면 모든 복이 임한다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축복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아침부터 말씀을 틀어놓으십시오. 그냥 틀어놓기만 하십시오. 그러면 은혜가 부어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을 나누어 주십시오. 내일 아침부터 말씀을 틀어놓겠다고 고백해 주십시오. 함께 격려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어떤 변화를 기대하시는지도 나누어 주십시오.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 두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을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매주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일 아침부터 말씀을 틀어놓으십시오. 주의 말씀은 여러분의 발의 등이요 길의 빛입니다.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집니다. 말씀은 헛되이 돌아가지 않고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말씀 위에 세워진 견고한 집처럼 흔들리지 않기를 간구합니다. 아침마다 말씀을 틀어놓으시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귀로 들어가는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고 여러분의 미래를 열어가는 능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